제가 목회를 할 때 가끔 받았던 질문이 사람이 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의 의도 중에는 제 설교를 듣고 변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과, 또 사람들이 실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자주 목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게 당연한 것이,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변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과정 중이기 때문에 또 언제 다시 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같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여기에 교인들은 죄를 끊게 될 것이고,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모인 교인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어쩌면 제가 설교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안 되니까. 어쩌면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기대감이, 그리고 그 원함이 목사에게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의 역할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그냥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셔야 변할 테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아마 우선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원하지는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기를 원하면서도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희생을 요구하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변화될 만큼 그렇게 변화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 변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제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지 알아요. 제가 사역을 조금 더 오래 잘 하기 위해서는 저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압니다. 지금보다 10kg만 빼면 됩니다. 지금보다 10kg만 빼면 걷는 것도 가벼워질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질적인 질병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10kg 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저는 알아요. 6시가 넘으면 먹지 말아야 돼요. 6시가 넘으면 먹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단 것들을 혐오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의 건강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늘 저에게 하는 말이지만, 저는 자기 전에 다이어트 콕을 한 캔을 꼭 마셔야 잡니다. 콕 제로를 꼭 한 잔을 마시고 새우깡 한 봉지 먹어야 자요. 그러니까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먹는 과자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 탄수화물, 이 물질을 다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탄산음료 끊어야 되고, 하루에 2시간만 운동하면 돼요. 저는 정말로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아는데, 그렇게 살자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해져요. 야, 그러면 짜장면도 못 먹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다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건데 2시간씩 운동을 하고 그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 원함이 사실은 제가 변화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원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마 제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빨간불이 켜진다면 그때는 좀 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마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동해서 건강한 것보다 먹는 걸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성숙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으시고, 그리고 늘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자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항상 그 소통하려고 해보세요. 죄악된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이 끌리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무엇보다도 드라마를 그만 보세요. 예능 그만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성숙해져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자 생각하면 그냥 답답하잖아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를 묻는 분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거 다 하면서도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말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큰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랬고 점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놀라서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래서 너 공부 잘하고 싶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공부 잘하고 싶대요. 또 공부 잘하려면 지금 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꿀 마음이 있냐? 뭐든지 바꾸겠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워낙 TV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중에는 TV를 보지 말고 주말에만 TV를 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주중에는 TV 안 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조금 생각하더니 저에게 물어요. 금요일도 주말에 들어가느냐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보는 건 어떠냐요? TV 대신에 게임을 하면 어떻겠느냐? 공휴일도 주말에 들어가느냐?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얘는 아직 공부하기 멀었구나. 공부하기 힘들구나. 정말로 공부를 잘하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한은 잘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해도 안 돼요. 정말로 간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과정일 뿐이고 항상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심이 인간의 죄성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저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차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안 변하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교인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 이제 돈 욕심 없습니다. 그래요. 저 돈 욕심 없습니다. 돈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에게 말씀하시죠. 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돈 벌 기회가 이제 없는 거겠죠. 사실은 돈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서 그래도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냥 아주 검소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입원비가 없어서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닐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그 비참함, 그리고 내가 뭘 잘못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그 후회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 명예의 문제, 성적인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는 사실 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흥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때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다짐을 몇 번이고 해보았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무도 많은 분들은 이미 벌써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조차도 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하고 진심으로 원했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제자리에 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그 유학 왔던 학생들, 이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라고 하는 해외 유학생 수련회에 제가 거의 매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 한 3번, 4번쯤 온 청년들, 굉장히 올 때마다 뜨거워요.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던 그 친구들이 한 4-5번쯤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코스타 오면 변합니까? 그래요. 코스타 오면 변합니까? 제가 하는 대답이 안 변할걸? 안 변할걸? 그래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 질문은 그런데 왜 와요? 그래요. 그런데 왜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그런데 안 올 수 있을까? 은혜란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동이 항상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행복축제를 한다고 사람들이 변할까요? 아마 변하는 모습들, 변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겠죠. 1년쯤 지나고 나면 다시 행복축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한 번 하면 됐나요? 아니죠. 그냥 다시 또 해야만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을 만큼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이거 매년 해봐야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 왜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건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 때문이지. 실용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은 항상 중요한 질문이 이게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자고 해도, 우리가 매일 기도 모임을 하자고 해도, 우리가 이런 이 말씀 축제를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그게 돼?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질문이 맞아요. 안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실용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존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느냐 하는 질문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그게 옳으냐는 질문이에요.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로 이 결과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행복축제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이걸 통해서 반드시 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는 물론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 은혜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거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성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는 못하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엄청난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장에 나오는 사건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격이에요. 그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뛰는 그 벅찬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에스라를 청한 것입니다. 에스라를 청하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강론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에스라를 불렀어요.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특별했던 이유는 15년 전에 에스라가 그곳 예루살렘에 와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강론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동안 범죄하며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혼인했던 것들을 다 금하고 안식일을 다시 제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확인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동과 감격과 눈물의 회개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렇게 그 부흥을 주도했던 그 에스라가 아직 그 땅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다시 에스라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모여서 에스라를 청했던 사람들은 15년 전 그날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곳에서 에스라가 강론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들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에스라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만든 강단 위에 올라섰고 아마도 그 에스라와 함께 있던 몇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처음 부흥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몇만의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몇만이 모였던 자리에 몇천이 모이고 몇천이 모였던 자리에 몇백이 모이고 여기에 몇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에스라와 함께 그냥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은혜대로 은혜를 붙들고 살고 싶었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극심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외세로부터 침략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조롱과 비판이 있고 침략이 있어서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려웠을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유혹과 그리고 그 시련과 그 가난과 그 피곤함 때문에 그들은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 은혜의 감격조차도 그리 오래가지를 않아서 서서히 식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불과 몇 사람 남아있었던 그곳에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증축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할 때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을 하고 다 땅에 엎드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라가 그곳에 있는 레위인들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고 난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9장 나오는 말씀처럼 그 백성들은 또 통곡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구나. 먹고 사는 게 뭐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세요? 이건 그냥 단순히 센티멘탈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10장에 보면 좀 나오는데, 우선은 거기에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내가 잘 인도하겠다는 그러한 그 약속과 이 서약으로 그들이 인을 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가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 타락할 때 항상 그 타락의 그 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이 보기에는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다 위선자들이고 전부 다 자기의 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진심으로 나와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고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백성들은 이미 충분히 감격할 만한 일인 거죠. 그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서명을 했고 백성들은 언약을 했는데요, 그때 그 언약이 이 10장에 보면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그들이 저주로 맹세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새벽 기도하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러면 제가 평생 불구자가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할 겁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날이 있다면 주께서 저를 치셔서 제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살겠습니다. 만일 제가 욕심을 조금이라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제가 원망과 시기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저보다 더 오래 살게 하셔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과 재혼하게 하소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또다시 여호와를 떠나면 우리로 하여금 열국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치시며 우리로 열국의 종이 되게 하소서. 얼마나 진실했는지 보이십니까? 그들은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했을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부흥이 있었는데 그래서 변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지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십은 그때 그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잘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느헤미야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혹은 어떤 학자는 10년 후라고 얘기하는데 7년 혹은 10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 두 번째 임기를 이 텀을 맞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총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예배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고 그곳에는 제사장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야말로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증손자를, 당시 느헤미야가 이 총독이었을 당시 느헤미야를 가장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자기의 증손자가 산헤립의 이 사위가 되도록 했고요. 도비야는 그 성전의 재물을 맡아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금고를 맡았던 이 도비야가 제사장들에게 이 임금을 주지 않고 사례를 주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아무것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 다 떠났고 제사장들 다 떠났고 혼자 착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고 변할 줄 알았는데, 변했는데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낙심했을 때 보이는 현상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낙심할 때 보이는 첫 번째 현상은 그것은 체념입니다. 그 포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타협입니다. 어차피 안 돼, 적당히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될 거니까 이제 그만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된다고, 어려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열심히 애를 쓰던 청년들이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면, 목사님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변하지 않는데 뭐 내가 한다고 변하겠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종교인이 되거나, 그 모습들은 사실은 다 낙심의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제법 열심히 하려고 하던 사람들 중에 잘 안 되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변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대충 다녀. 열심히 내려는 청년들을 보면 항상 말하죠. 나도 너희 땐 그랬어. 근데 안 돼. 그냥 적당히 해. 근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 다 그렇게 낙심하니까.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고마움은 7년 전에 그 부흥을 경험하고 다 회복했는데 돌아왔을 때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다 무너져버린 모습들을 보고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그 도비야의 그 이 세간을 밖에다 집어 던지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분노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 모습이 저에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낙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또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연대순으로 본다면 느헤미야서 13장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사역할 때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했던,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11조를 강조하고 11조를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도, 도비야가 전부 다 그렇게 이 횡령을 하고 그리고 착복함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 가운데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자는 그러한 의도였으니까, 아마도 느헤미야서 13장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일 구약의 끝이라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들은 또 넘어지죠. 또 쓰러지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는 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해도 안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은 이번에는 내가 한번 여기에 제대로 한번 부흥을 일으켜 보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아니고, 이 백성들은 그렇지만 진실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15년이 지난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이유도, 느헤미야가 10년 후에 와서 또다시 개혁을 다시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의 신실함이나 아니면 그 백성의 신실함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은 기어코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상황은 정말로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셨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번 실패해도 또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번엔 할 수 있다는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실함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실함을 믿고 하기에는 저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한 아이가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우면서 이 닭이 좀 달걀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키웠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달걀을 보고 이 소년이 너무 실망했어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서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그것을 백에 넣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꺼내어서 이 닭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가 사온 것은 타조알이었어요. 타조알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놓으면서 그 닭에게 말해요. 잘 좀 봐.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봐. 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타조알을 낳지 못해요. 그렇게 큰 알을 낳길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서는 예수님을 본받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우리는 그것을 할 능력이 저희들에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하겠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지나친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는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말은 반복된 실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또다시 승리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절대로 최후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날 그곳에서 정말로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주님 이번 주에는 제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아십니까? 하루가 가지 않을 것을, 아니 이틀이 가지 않을 것을 잘 견디면 며칠을 견딜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깨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왜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전실로 기도했고 진심으로 예배했는데 이번 주에 내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낙심하고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예배가 파이널 빅토리라고, 최후의 승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깨진 모습으로 옵니다. 상한 모습으로 옵니다. 깨졌지만, 흔들렸지만, 넘어졌지만 우리는 이곳에 와서 또 예배하면서 또다시 승리합니다. 또다시 승리하는 그것은 우리는 매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이곳에 와서 다시 승리할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또한 그 신실하심,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주 반복된 승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도 또 넘어졌는데 내가 뭐하러 예배 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셔야 하는 겁니다.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지고 10,000번을 넘어져도 우리가 또다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나는 한다는 그러한 그 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백은 결국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다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하는 것, 아마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나요? 저는 이제 장애인이었으니까 항상 저는 좀 강하고 싶었고요. 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강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하고 강해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한 20분 정도 걸어서 학교 통학을 했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큰 길로 걸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항상 뒷길로, 골목길로 걸었습니다. 제가 뒷길과 골목길을 선호했던 이유는 큰 길로 걷다가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가방 들어다 준다는 이야기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제가 약함은 알지만 마치 그 친구에게 저의 약함이 들킨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저는 항상 그냥 뒷길로 다녔죠. 가다가 넘어지면 쫓아와서 너무 막 안 된 것처럼, 아니 어쩌다 이렇게 넘어졌느냐고, 자기들은 절대로 안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막 불쌍히 여기면서 뭐 해줄까라고 말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면 그냥 옆에서 웃는 게 좋아요. 차라리 깔깔거리면서 야 바보같이 왜 넘어졌어? 그 말은 마치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하고 나하고는 같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넘어지지만 우리는 안 넘어져. 그래서 넘어진 내가 불쌍해 라는 그 눈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기 때문에 항상 강하려고 했고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제가 강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제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근데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도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성숙한 믿음의 모습,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숙은 독립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려고만 할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웬만한 환난이나 웬만한 고난쯤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없어요. 그냥 하나님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뿐이에요. 내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나도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걱정 없어요. 내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환난과 시련이 오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에 항상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성숙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숙한 저의 기도는 늘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전 주님이면 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셔도 저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김 목사님 좀 봐주세요. 왜 저렇게 얼굴이 사갔죠? 왜 저렇게 뭐 고민이 많고 뭘 저렇게 근심하느라고 저렇게 막 그냥 저렇게 안절부절을 하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김 목사, 박 목사, 이 목사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고 그들을 좀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저요? 아시잖아요. 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사람들은 이걸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왜 내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할까를 고민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절대 의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 위치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저 주의 도우심 없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께서 저를 참아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저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지 않으시면 전 못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아는 게 성숙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독립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진실함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이 진정한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싸우고 있는 그 목적은 바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옛사람에게 이른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한 자니라.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래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못합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니? Can you do it? 저의 대답은 No, I can't. 주님 못해요. 그게 저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So I died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했잖아. 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잖아.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저는 할 능력이 없지만 그 은혜 때문에 해보고 싶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 그리고 음란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기대에 미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서 Lord, I can't do it. 저 못합니다. 하지만 But I would.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매주 일시생을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해볼게요 라는 말을 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거는 그냥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저를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저희로 하여금 또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이 말을 제리 브리지스가 한 말로 조금 이 설명을 해보자면,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건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유형은 all dependence, no effort.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생각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경우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마치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으로만 생각되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면 그건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자,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르며 이 도토리를 모읍니다. 난 누굴까요?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눈치만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누구죠? 키가 15cm에 털이 많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꼬리가 길고 그리고 도토리를 모으는 나는 누굴까요? 다 망설이다가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물으면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 물 누가 줬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넥타이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라고 그 대답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들었던 그 아이는 자기 생각에는 도토리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선생님이 물었으니까 답은 예수님이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뭘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왠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문 누가 주셨을까요? 이 설교문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설교가 좀 허접하죠.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허접하죠. 이거 제가 준비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부터 뚝딱 주셔서 제가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것이라서 이것은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동의를 받아낼 만큼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제 설교로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만해지는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을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는 최선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일은 결국은 그 영혼을 바꾸시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이 안 변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매주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하는 거고 교인들은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매주 와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 오늘은 목사님이 한번 제대로 설교해 주실라나? 오늘은 한번 내 마음에 와닿는 설교 한번 해 주실까?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All dependence and no effort.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겁니다. 제리 브리지스가 얘기하고는 두 번째 이 경건의 유형이 있다면 아마 여기에 대한 반작용일 텐데 No dependence, all effort예요. 의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전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경건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 어려운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기도란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한 후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더 이상은 할 게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체의 경우 조금 유능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가도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혼자 잘해요. 자기 그냥 웬만하면 혼자 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한심해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경건의 형태라면, 또 다른 하나의 경건의 형태는 partial effort and partial dependence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반은 내가 하고 반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옮기려면 혼자 옮기기 힘드니까 한 사람이 옆에서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어줘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 일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게 돼요. 나도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혼자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도 지분이 있는데, 나도 몫이 있는데, 나도 헌금했고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생기면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원망이 생기고, 또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도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만 나도 하나님을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날 복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 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느 정도 기여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걸 하나님 대신 해드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리 브리지스가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경건의 형태, 가장 건전한 경건의 형태라고 말하는 것은 all dependence, all effort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은혜로만 되는데, 은혜로 되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지만 또 다시 일어서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만드는데 무슨 공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유일한 힘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죽도록 순종할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날 겁니다. 1000번 쓰러지면 1000번 일어날 겁니다. 내가 매 주일 이곳에 와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 주마다 이 자리를 찾을 겁니다. 이 자리를 찾는 이유는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찾을 거란 말입니다. 행복축제는 매년 하셔야 합니다. 아닌가요? 작년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혹이라도 기대하기를, 이번 집회가 너무 좋아서 내년부터 이 행복축제 없어진다면, 와, 정말 역사적인 일을 이룬 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닐 겁니다.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복된 승리 매번 또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부흥은 똑같이 항상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열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그 은혜 때문에 실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그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갔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 섰던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 일을 또 해야 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결코 무기력한 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이 데니시 철학자는 아주 엄격한 기독교인 가정,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된 그러한 그 삶과 또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승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 키엘케고르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 그래요. 그런데 키엘케고르는 자라가면서 그가 그 아버지가 말했던 그 복음의 능력 아니면 부활의 능력을 그는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을 풍자하면서 이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마치 집에서 키우는 거위들과 같다. 이 거위들은 매 주일 꽥꽥거리며 뒤뚱뒤뚱 걸어서 교회로 들어온다. 그러면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아주 힘있게 비상에 관해서 설교한다. 우리는 날 것입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날아갈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집고이들은 꽥꽥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을 외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한다. 예배가 마치고 집고이들은 또 꽥꽥 뒤뚱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저는 전에 이 글을 읽으면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막 야단치듯이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뒤뚱거림으로 이렇게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보란듯이 한번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리고 한 30년 목회를 한 지금 저는 그렇게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설교했던 저는 아직도 뒤뚱거려요. 저도 뒤뚱거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늘을 날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다면서 왜 아직도 뒤뚱거리는 거냐고 비웃는다면, 우리는 그 비웃음 앞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나의 고백이 위선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해요. 제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나의 간절한 고백이 위선이고 거짓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비록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 분명한 고백은 그 은혜가 아니면 전 못 살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저는 매번 이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처럼 사세요가 아니에요. 전 실패한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욕심도 해결하지 못했고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항상 제 안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그리고 함께 붙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순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기어코 나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할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할 겁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말할 겁니다. 그 약속이, 그 결심이 사흘이 가든 닷새가 가든 1년이 가든 우리는 또 이 자리를 찾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저희들의 예배는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 반복된 승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승리하시고 이번 주일날 또 승리하시고 다음 금요일날 또 승리하시고, 그러나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탁월한 신앙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무도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